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고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같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긴 기다림, 만남, 그리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성탄절을 올해 딱 40번째 성탄절을 제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성탄절의 풍속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해오던 모든 내용들이 조금 어색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중에 뭐가 제일 그리운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제일 그리운가? 새벽송 같았어요. 새벽송. 집집마다 몇몇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다 다니면서 이 캐럴을 부르고 그러면은 집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먹을 거를 잔뜩 준비해 놨다가 또 그걸 또 줄 알고 또 가만히 하나씩 들고 가서 다 이렇게 받아 갖고 왔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탄전야 예배는 우리가 어제 있었잖아요. 그죠? 성탄전야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교회들은 성탄전야 예배 자체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성탄 전날 하던 그 예배를 이 25일 날 통합을 해서 같이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배가 점점 많아지면 좋은데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다.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전통처럼 느껴지고 있단 말이죠. 길거리에 들리던 캐럴도 사라졌어요. 뭐 이 이유는 다양하게 있더만요. 2009년도부터 저작권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 에너지 절감 그리고 또한 이 소음 규제 그리고 또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코로나 이후로는 이 문화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이 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죠. 자, 이런 변화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것들도 자꾸 뭔가를 덜어내는 역할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풍성해져 가야 하는데 그 풍성했던 것을 자꾸 덜어지는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은혜들에 대한 감사들이 자꾸 약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므온이 가졌던 그의 크리스마스, 시므온의 크리스마스
시므온의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지,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긴 기다림, 만남, 그리고 약속. 자, 그러면 처음 뭐겠어요? 긴 기다림. 첫 번째는 긴 기다림.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노인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 단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죠? 안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안나는 나이가 나옵니다. 84세. 아무래도 시므온도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우리 바울의 스승이 있잖아요.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추측이에요. 그만큼 이 시므온도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의 특징은 뭐냐면 의롭고 경건하며,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며 성령이 함께 계시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묘사들 속에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므온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 정말 그 시대에 한두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 시대의 노아를 평가할 때도 이거보다도 약해. 그죠?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이거보다 약해. 그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표현들을 써가지고 이 사람의 등장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26절, 이 사람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자, 이 사람이 노인이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고, 그러니까 이 안나 그리고 시므온은 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심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다린 세월이 짧았을까요? 길었을까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안나와 이 시므온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다림이 약화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어때요? 나이 먹으면 뭐가 반비례하죠? 뭐가 반비례합니까? 네? 우리의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막 열심을 내고 찾는 마음들이 어때요? 약화되죠? 나 나이 먹었어. 나 나이 먹었으니까 나 건들지 마.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예야, 이게. 그래서 이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도 마음이 시들지 않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는 뭐가 있냐면 절박함이 있죠. 뭐 때문에 절박하겠어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와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나는 점점 약해지고 있고 점점 갈 날이 가까워져 있고, 그런데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 있겠어요. 주님 곧 오셔야 합니다. 나 이제 곧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못 보고 죽으면 이게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들이 돋보이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오심이 철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관심 속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의 무관심은 정말 기다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기다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여러분, 그들은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므온만큼은, 안나만큼은
정말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던 서기관들도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이 진심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허상, 거짓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했습니까? 목자들이 맞이했다는 거야. 들판에 나가서 성경의 말씀이 뭔지도 잘 모르던, 들판에 나가서 천대받으면서 사람들한테 무시받으면서 그렇게 일하던 목자들이, 그리고 전혀 관심 없고 관련이 없던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심지어는 이 예물까지 가져와서 드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이들에게 구주가 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의 구주가 되실 것입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구주가 되실 것입니까? 나 40년, 50년, 60년 나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면서 난 그 정도 믿었으니까 하는 사람들에게 구주가 되실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이들에게 구주가 되느냐?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리고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오신다. 그들의 구주로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요, 당시 이스라엘 가리켜 이렇게 말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자기들의 상상 속에 있는 거짓된 메시아를 꿈꾸고 있으니 그들은 메시아가 눈앞에 와도 절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딱 오셨는데 알아보는 사람들은 없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시므온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안락에 젖어, 또는 세상 살기가 너무 바쁘고 고돼서 정작 영원한 죽음, 그리고 생명을 좌우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관심은 결과적으로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사이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하실 줄 알아야 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시므온에 있어서의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관심한 그때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있었던 시므온이 있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뭘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요? 떡을 먹은 까닭이라. 여러분, 절박한 기다림, 절실한 기다림은 이렇게 뭐 때문에 오는 것이냐? 오히려 부족함과 불안함과 불안정 가운데서 오게 돼 있어요. 시몬은 안나처럼 이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함이 그를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친구하고 인공폭포 전정거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서울 인공폭포 전정거장.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다음 공중전화로 그네 집으로 전화를 했죠. 안 받는 거야. 아, 나오고 있구나. 나오는 거리가 한 30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걸어 나오느라고 지금 전화를 못 받겠구나. 그러고 나서 또 1시간을 또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오는 거야. 그래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야. 내가 그렇게 쉽게 삐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걔네 집으로 쳐들어갔어. 가봤어. 갔더니 자고 있는 거야. 야, 넌 진짜 대단하다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런 기다림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래요? 핸드폰 있잖아. 바로 전화해. 그게 막 10번, 20번 막 전화를 해. 그래서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다 걸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작정.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랑 워낙 친한 친구고,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어찌됐든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찾아가기까지 하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적인 포지션도 지금 전무이사예요. 토목 기술사. 토목 기술사고, 그리고 뭐 감리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야, 내가 그랬어. 너 어떻게 그걸 하냐?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걸 하냐? 그렇게 게으른데. 지할 건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다림 속에는 사실은 이런 절박함, 이렇게 마음이 그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성탄에는 그런 절실함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배부르고 너무 여유롭고 너무 잘 사니까 그 절박한 기다림이 없어. 그냥 스마트폰으로 전화해가지고 그냥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 전화할 때까지 받을 때까지 전화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저버리고 이렇게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적어도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거짓된 메시아를 그려놓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러나 누군가는 진정한 경건한 마음으로, 신앙적인 마음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시대를 탓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너무 성탄에 대한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성탄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러나 누군가는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항상 소수라는 거야, 소수. 여러분, 시몬이 기다린 위로는 무엇인가?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시몬은 무엇을 기다렸냐면 바로 이 위로를 기다렸어요. 위로. 어떤 위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은, 그 죄악을 사함을 받는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깊은 영적 잠에 빠져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을 남겨두셨고 보존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오랜 세월 동안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소수의 사람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절실한 기다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이 시몬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만남이에요. 27절에 3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제 긴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가 한 아기를 보았죠. 근데 어떻게 한눈에 딱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다리는 짬밥이 있죠. 촉일까요? 촉. 분명히 말하죠. 성령께서 바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호프뉴마티 이런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이 요한을 데리고 환상을 보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거야 라고 이끌어 가실 때 썼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누구를 지금 이 시므온을 이렇게 이끌고 그 아기 앞에 데리고 가듯이 바로 이 아기가 그이다 라고 알려주듯이 그렇게 성령께서 하셨다는 말이죠. 시므온은 여인이나 일반 사람들이 들어오는 성전의 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자, 안고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첫 마디가 하나님, 이제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 전 죽어도 좋습니다. 왜? 보기 전엔 너 절대 죽을 수 없어 라고 하셨으니까 이젠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렘브란트가 그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그림인데요. 여기서 보면 시몬의 얼굴 표정이 보이세요? 시몬의 얼굴 표정이 어때요? 저는 이렇게 보여요. 코가 벌렁거리고 있다. 그렇죠? 제가 그랬는데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시몬이 코가 벌렁벌렁벌렁 하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매우 흥분하고 있는 얼굴 표정이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아이를 통하여 구원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예수님의 탄생으로 구원이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그것을 보리라.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시몬이 보고 있죠. 그러니 이 만남의 흥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보는 그 흥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축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가 나셨으니 이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이루어질 일을 보자.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죠? 천사가 한 말과 목자가 한 말이 섞여 있잖아요. 구주가 나실 것이다. 그죠? 이건 누가 했어요? 천사가 한 말이죠. 자, 이루어질 일을 가서 보자. 누가 한 말이에요? 목자들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를 듣고 봤어요. 지금 시므온도 마찬가지죠. 그는 듣고 보았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거기에서 오는 흥분이죠. 여러분, 이 기쁨이죠. 이 만남은 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감격을 본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 만남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졸면서는 그 감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젯밤에 뭐 하셨어요? 오늘따라 조는 분들이 엄청 많아. 주일날은 안 조는데 오늘따라 어제 성탄 이브라고 그래가지고 올라이트들 하셨나? 그거 없어진 전통이잖아요, 올라이트.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만남은 바로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자, 세 번째, 그리고 약속. 34절 3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아멘.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의 흥망을 위하여, 흥하거나 망하는 것을 위하여 표적으로 세움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제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며 망하게 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을 일으킬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것입니다. 논란과 표적이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논란과 표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셨어요. 논쟁의 아이콘이에요. 대표적인 논쟁은 안식일이죠. 자,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다? 이거 호세아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너희들의 그 거짓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자, 그런데 그들은 그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살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미워하면 공회당에 잡혀가고, 그리고 또한 너 욕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욕 안 하고 사는 사람 다 큰일 났네.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생겼네. 여러분, 간음은, 실제적으로 간음은 여러분 마음으로도 간음할 수 있다. 이렇게 율법의 의인은 나 이거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들보다 더 큰 의의를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은요, 그동안 인생들이 뒤틀어 놓은, 인생들이 살면서 자기네들이 합리화시켜 놓은, 그리고 자기들의 인생들을 거짓으로 꾸며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다 헤집어 놓으시는 분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통이 됐고 이미 틀이 돼버린 그것과 충돌을 일으키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그런 표적으로 나타내셨단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불치병을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셨고, 여러분, 사람들은 신기하고 놀란 기적에 빠져서 그 내용, 그 이면을 전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엮어서 십자가에 매달게 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에게 계속적으로 공격받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예수라는 분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뭐 때문이죠?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면
빛이신 그분이 가니까, 그들에게 비춰지니까 뭐가 드러나요? 그들의 죄악이 다 발가벗겨지듯이 마치 옷을 다 벗겨버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여러분 미친 거죠. 미친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복음 6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고, 그들의 죄악이 들추어지니까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면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적받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죠? 수긍합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 저기 속담에도 있잖아. 똥낀 놈이 성낸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죄인으로서 드러나면 그 죄를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 부끄러운 죄를 더 화를 내고 더 그 죄를 드러내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시몬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왜 그래요? 너는 그 운명이라는 거야. 마리아, 너는 이 귀한 이분을 잉태하여 낳게 한 마리아, 너는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해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다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인데, 그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지켜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 어머니다. 네가 나 대신에 잘 돌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은 뭐냐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슴에 찔리는, 마음에 찔리는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 인류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35절에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가장 오늘 제가 말하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면 산과 염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지예요. 파란색, 빨강색.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으면 색깔이, 예를 들어서 파란색은 산을 테스트하는 것인데, 이거를 딱 넣으면 무슨 색깔로 변해요? 빨강색으로 변해. 그러면 그 물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산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물을 보면 산이 있는지 염기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집어넣어 봐야 알거든. 그냥 우리가 진정한 신자인지, 우리가 거짓된 신자인지,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를 꽂듯이 우리는 그렇게 시험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그런 시험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바로 그것을 깊이 사고하는 영역이에요.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그죠?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더욱 뜨겁게 하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기를 기뻐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반응한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주머니를 열 수 있냐? 묻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갈 수 있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느냐? 네 앞에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야. 나 예수 믿어요. 말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에 파랑색에 빨강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산기가 있다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리를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십리를 가지고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 있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원수가 내 앞에 있으면 그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을 시험하고 있는 시험지예요. 주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진짜 우리가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틀인가? 라는 점이죠. 오늘 이게 바로 시므온이 우리에게 성탄 크리스마스. 시므온의 크리스마스예요. 기다렸어요. 몇 년을 기다렸는지 몰라.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긴 기다림에 있어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던 그 마음. 또한 그는 만났어요. 감격스러운 만남. 그렇죠? 코가 벌렁벌렁하며 감격스러우던 그 만남.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이 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어 참된 구주를 영접한 자로서의 그런 가치가 우리의 삶에 잘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오늘 우리들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절실한 기다림과 만남의 감격과 그 약속을 마음에서 깊이 묵상하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을 가르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스스로 죽음을 감당하시고 생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감격스러움을 가졌고 그 감격스러움이 내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